손뼉 치면서 찬양합시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일 해주시네. 나는 진리보다 나오 영원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선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선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의 갈 길 다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거친 긍디 말로 할 수 없도다. 선명함과 많은 영혼 하늘나라 선포합시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 다시 한번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불을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온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감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때도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사랑한단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어찌 하기 힘들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오직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그가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십자가 할렐루야. 2020년 9월 9일 수요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가 음성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지만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고 또 간절히 구하는 우리 자신과 내가 있는 그곳 가운데 성령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부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엘셋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시니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어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아멘. 얼마 전 저 스스로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TV 프로그램의 내용은 아주 예전에 영국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관중석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히 앉아서 응원을 하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소리도 지르기도 하고 또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화면 가운데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르게 그런 화면의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저러다가 어떡하지? 라는 그런 생각을 순간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저 영상은 옛날에 촬영된 영상임에도 이제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의 제 사고와 인식은 저러면 안 된다라는 것으로 바뀐 것입니다. 지속되는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한 가지 단어, 바로 비대면입니다. 말 그대로 대면할 수 없는 것, 곧 얼굴을 마주보고 대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카페나 제과점의 경우도 이제는 포장만 가능하고 식당이나 기타 가게들은 9시까지만 영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전에 자연스럽게 만났던 모든 대면의 시간들은 이제 비정상적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됩니다. 이제 이 시대를 일컬어 뉴노멀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새로운 일상이라는 뜻입니다. 이전에 있었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에 수많은 사회학자들은 이제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일상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상으로 새로운 방법에 맞춘 삶을 살아가는 지금의 뉴노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대면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누군가를 대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수 없으니 랜선으로나마 마주보게 됩니다. 회의도 또 실시간 온라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수업도 마찬가지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 방송사에서는 커다란 대형 스크린에 사람들의 얼굴을 잔뜩 보이게 하여 화면 관중석을 만들기까지 합니다. 인간은 대면하기 위해 끊임없이 몸부림칩니다. 아마도 대면의 순간이 허용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웃고 떠드는 그런 너무나 일상적인 그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떨어져 있는 고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며 그동안 막혀있던 수많은 비대면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많은 삶 속에서 비대면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영적으로 여전히 비대면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상해에 있는 성도님들은 1월 말부터 비대면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영상으로 혹은 음성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상태를, 영적인 상태를 객관적으로 펼쳐놓고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 영성은 지금 비대면 상태입니까? 아니면 대면의 상태입니까? 삶에서 비대면의 문제는 고통이라 여기고 있는데 왜 우리는 영적 비대면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비대면에서 대면의 영성으로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대면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었던 한 인물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무너져 있던 우리의 영적 비대면의 모습을 대면함으로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대면의 영성의 시대 속 하나님께서 대면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이 살아가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암흑기로 불리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가 암흑기인 이유는 이방 민족의 잦은 침입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가장 큰 이유인 이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사라져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마다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민족과 그들이 숭배하는 신을 믿으며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리적 환경적 시대도 어렵지만 더 어렵고 심각한 문제는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 그들의 영적 상태가 비대면의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사기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분명 그들의 조상과 부모님의 세대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지식적으로는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예배도 분명히 그들은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정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영적 비대면의 상태로 오랜 시간이 흘러갔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그저 그들과 상관없는 마치 신화 속의 이야기같이 되어버린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심히 괴롭히고 있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역시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영적 비대면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면하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의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려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미디안이 한번 침입하면 그들의 양식과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을 앗아갔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것 없이 두려움에 떠는 기드온은 밀을 포도주 틀에서 몰래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그에게 다가오신 분 바로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영적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부르짖지 않는 이 혼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연약하디 짝이 없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대면하였을 때 기드온의 반응은 어떠하였을까요? 마치 그는 기다렸다는 듯이 울분을 토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옛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이 이적을 베푸셨다고 말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고 미디안에게 우리를 넘겨준 것이 아닙니까? 어쩔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기드온은 참아왔던 울분을 터뜨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동일하게 힘든 시기입니다. 당장이라도 누군가 건드리기만 한다면 울분이 터질 것 같은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시기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이미
너무나 오랜 비대면의 시기를 보내서 이제는 하나님이 계신지 계시지 않은지도 분간하지 못하는 그런 나약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기도의 자리로 잠잠히 나아간다면 그때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비대면의 모습으로 나 자신을 꽁꽁 세상 속에 숨기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대면하기를 원하고 계셨음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음소리와 아픔과 울분 또한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힘내라. 상황이 어렵지만 이겨낼 수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면 미디안을, 세상을 물리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연약한 기드온을 대면하시고 그에게 힘을 불어 넣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대면의 영성에서 대면의 영성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와 대면하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모두가 비대면인 시대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대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지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또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내 마음을 드리고 눈물로 내 아픔을 드러내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대면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기드온을 대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대면했고 그에게 미디안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이라 명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고 의심이 많았는지 그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는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처음 대면한 기드온은 모든 것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상이 흐려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한 인간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만난 이가 정말로 주가 되신다면 확실한 표징을 보여달라고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표징으로 그가 준비한 음식에 여호와의 사자가 잡은 지팡이 끝이 닿을 때 거기서 불이 바위에서 나와 그 음식들을 살랐습니다. 그때서야 기드온은 깨닫게 됩니다. 22절입니다.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아멘. 마침내 기드온은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였구나. 그런데 기드온은 이 사실을 깨닫자마자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때 죄 많은 인간은 두려워합니다. 그 이유는 그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대면하였을 때 이러한 반응을 말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을 뵐 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곧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어떠한 의나 자랑이나 그 무엇도 내세울 수 없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주님 앞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기드온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기드온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의심 많던 표징을 구하던 기드온은 이제 여호와를 대면하고
제단을 쌓고 그곳에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짓게 됩니다. 평강이 없던 시대 가운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평강이 찾아왔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전에 없던 용기가 나타납니다. 바로 아버지에게 있던 바알의 제단을 그의 손으로 헐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는 아살의 상도 다 찍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행위를 한 기드온을 향해 여룻바알이다라고 별명을 지어주게 됩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알과 더불어 다투다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바알과 아세라 상을 태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풍요와 다산의 상징인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는 것은 그 풍요를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헛된 신에게 저주를 받는다는 세상의 통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도 감히 그 일을 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세상은 그 헛된 바알과 아세라 신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대면한 그에게 더 이상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참 신은 오직 자신이 직접 대면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면한 자는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영성입니다. 삶의 문제에 버겁다고 해서 지친다고 해서 영적으로도 비대면의 상태에 계속 있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고와 가치와 생각의 모든 판단들은 결국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이 부러워지고 그것을 동경하게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않다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을 대면한 경험조차 없다면 결국은 세상을 동경하고 세상을 따르고 싶으며 세상에서 멀어져감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세상을 향한 나의 마음과 태도는 어떠합니까?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삶이 버겁고 힘들기에 세상의 원리와 원칙을 따라야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기독교는 세상 가운데 심한 욕을 듣고 있으며 오늘날은 정말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기도 민망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은 혹 세상을 동경하며 따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샬롬,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가 바알과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때에 세상을 능히 이기는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대면하고자 노력하면서 왜 정작 영적 비대면에서는 머물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의 시작은 바로 예배 회복에서 시작됩니다. 잊혀졌던 새벽 예배, 수요 예배, 주일 예배의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과 양육과 훈련함에 있어 나의 모든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심지어 코로나의 어려운 시기라 할지라도 우리를 떠나거나 멀리하지 않으셨습니다.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모든 순간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능히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참된 여호와 샬롬의 은혜가 오늘 내 안에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번 한 주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이제 비대면의 영성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하는 영성에 몸부림치는 새롭게 그렇게 시작하는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멈춰버리고 사람과 사람이 대면할 수 없는 비대면의 시대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우리를 대면하기를 원하시며 우리에게 세임 주시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만큼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너무나 오랜 코로나의 시기로 인해 나의 영적 상태가 비대면으로 지속되고 있다면 이제는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아와 주님의 얼굴을 뵙고 대면하는 그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세상을 향한 동경함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멀어지게 될 때 비대면의 상태가 되어질 때마다 더욱 드러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참 여호와로 말미암은 평강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과 같이 이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평강을 소유하며 세상을 이겨내는 사랑하는 모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감과 교통하심의 그 은혜가 비대면의 영성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대면하며 깊은 영성을 회복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모든 상하이 한인연합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그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